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온 성도들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1절 그리고 4절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도 교동문 48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8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남과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로 그리고 소망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더불어 기도하기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민족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하는 사업과 기업들 직장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우리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는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저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며 토설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심령 가득 성령의 감화를 받았으나 행함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사셨으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슬퍼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주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당부하셨지만 마음으로 담고 삶으로 살아내진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들,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안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대구 경북 지역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315장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리
4절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휴관 쓰고 나 찬송함만 이 성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대표하여서 고지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지 말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납고 천한 몸으로 입으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셔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가 평안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와서 좌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뻑 뿜어주시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직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끝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죄악을 탐닉하는 불쌍한 우리들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내리신 저주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삼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며 주고받는 사랑의 생활 속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떳떳하게 하여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세계 민족 가운데 위대한 민족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어딜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고 서로 돌보며 또한 서로 나누며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질 때 그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들 영혼의 병과 육신의 몹쓸 병도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고통과 공포와 슬픔도 눈 녹듯 사라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넘치게 채워주셔서 죄의 사슬이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은혜도 함께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우리 김재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 기쁨의 들판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악독과 죄악이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님 축복하셔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 확심과 기쁨과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 감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귀한 물질로 봉헌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시험의 문제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앞길을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강원도에 있는 아들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지켜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그리고 하나님 이와 같은 혼란한 시대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물질로 봉헌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다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삶의 자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헌금으로 예배하는 두 물질의 봉헌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시며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예배하며 생일 귀한 감사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여,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 해가 갈수록 더 행복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명의 헌금으로 감사하며 또한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로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한 11조와 그리고 목자 헌금에 따라서 선교 헌금 그리고 건축 헌금 구제 귀한 물질로 봉헌합니다.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렇게 인사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말로 하지 말고요. 핑거 하트, 손가락 하트 내지는 이렇게 묵도로 이렇게 고개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실 2층 그리고 이 시간 사랑관 식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보 광고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통합 측 한국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합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공통사항을 참조하시고 예배 봉사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일부러 마스크를 다 쓰고 교육부서를 체크를 하고 전체 예배 전후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마음을 갖고 필요에 따라서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좋겠고, 혹시 지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본당 입구나 예배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시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한 곡 불러보니까요, 이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마스크 속에서 입냄새가 그대로 다시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셔도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마음을 갖고 이와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광고를 좀 드리면 신방이나 더불어
새가족 등록 이 모든 부분들을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봄 대신방도 9월 지나 가을로 연기합니다. 병원 신방이나 그 외 신방들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향후 2주간은 모든 교사들이 먼저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고 주일 교사 모임 또한 최대한 축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꼭 간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간편식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 2주간은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간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노년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참여하고 싶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합니다 하고 전화를 주셨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실황을 예배 끝난 이후에 1시간이 지나면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교회 김재민 목사로 검색하시면 오늘 예배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전체 방역을 했습니다. 더불어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하고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일부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일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잠정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2주간 일단 생략하고 그 이후에 당회와 논의해서 구체적인 연기 부분들은 다시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약 20명 정도의 예배위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꼭 앉으실 때 부탁드리기는요, 한 분 앉으시면 한 3칸 정도 떼어서 새벽 예배 때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별 원례회 또한 최대한 축소해 주시고,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회장이나 아니면 임원 중심으로 최소한의 모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의 특성 또한 생략합니다. 주일 식당 봉사 또한 생략하고, 수요, 금요, 주일 점심,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재정부로 문의하시고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의 말씀 마치고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대표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이 시간 대표하여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 특송도 생략하였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라 생각하고요. 찬송가 540장 우리 1절 그리고 4절 두 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무쇠 구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영상을 보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난을 이기면 그 너머에는 행복과 축복이 또 기다리고 축복과 있다. 또 승리와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많이 울었고요. 본인 생각에 났죠. 네. 제 생각이 딱 나면서 너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면서 원망도 사그라들고 다시 어떻게든 다시 부딪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던 거예요. 감사한 게 많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무대에도 서보지 못했을 것 같고 이렇게 큰 상도 받지 못했을 거고 활동하고 싶었던 그 음악인의 꿈도 접었어야 됐을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상황마다 또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두렵습니까? 걱정이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설교하는 저는 제 입으로 제가 예배를 쉬자고 말씀드리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일 그리고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예배를 쉬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한편 너무나 목회자로서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태풍과 폭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폭풍, 태풍과 같은 상황을 만난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피곤하고 힘겨우면 때로는 제자들의 배에 의지하기도 했고, 말씀을 들고 건너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제자들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사진을 잠시 보면요,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생겼나 보면 양쪽으로는 약 12km, 위쪽과 아래쪽으로는 약 21km에 달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가까이 사는 많은 어부들은요, 호수라고 부르기보다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꽤 크고 넓은 호수입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본 적이 있는데요, 모터 동력으로 배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30분에서 약 40분 정도를 빠른 속도로 건너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부는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요, 이 호수가요, 한순간 뒤집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냐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만날 때 그러한 돌풍과 현상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특별히 밤에 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헬몬산에서 불어왔던 이 바람이 커다란 폭풍으로 변하게 되고 물결이 치기 시작하고 그 물결이 배 안으로 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법 고기를 잡고 평생을 살아왔던 제자들이기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열심히 아마 노를 젓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필요하면 바람을 이용하기도 했겠고요. 그런데 평생을 그 바다에서 보낸 그들이지만 어찌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살아본 분들은요, 물의 무서움을 압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강에 살았거든요. 강은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방학 되면 아침 먹고는요, 강에 가서 물고기 잡고 미역 감고, 그리고 나서는 깜깜한 밤이 돼서야 집에 종종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고 평안한 강과 호수가요, 한순간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태풍이 치는 날, 아니면 소나기가 오는 날이면요, 그렇게 좋았던 놀이터가 한순간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되어지게 돼요. 장마가 여러분 넘쳐나면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논과 밭이 한순간 모래사장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막아도요, 막을 수 없는 것이 물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물은 즐거운 놀이터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평생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들이기에 물이 잔잔할 때는요, 마치 놀이터와 같고 늘 좋았던 기억들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풍랑이 치고 폭풍이 치면 이 바다가, 고요한 바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변하는 그 순간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바다를 누가 건너가자고 말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수를 누가 건너가자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밤에 폭풍이 몰아쳤어요. 제자들의 힘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 마치 오늘 이 시대 이번 주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 행여라도 믿음으로 예배하겠다고 자꾸 모여서 이 바이러스로 감염되면 교회 하나가 한국교회 전체를 힘겹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예배를 잠시 쉬어야만 하는, 정말 평생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는 이러한 폭풍과 같은 상황. 더불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만나는 이러한 힘겹고 어려운 시험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탔다면 주님의 인도하심 계획이 우리 인생 속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작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큰 폭풍을 만났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폭풍과 태풍과 같은 상황, 고난의 상황, 건강의 어려움들, 자녀를 통한 근심의 상황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유명한 영화 중에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생충에 보면 중요한 대사 한마디가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인공인 이 기택 송강호 씨가 이런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집안이 잘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영화 끝에 이런 또 송강호 씨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완전한 계획은 무계획이지. 계획을 짜도 소용없어.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할 때가 있는가 하면요, 무계획이 최선이지 하고는 실패하고 절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사공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든 폭풍과 같은 상황을 만난 성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열어 눈을 들어서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나라가 없어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북쪽, 남쪽, 북이스라엘, 남유다가요 패망했던 시간이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던 시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패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요. 그 땅을 이후에 천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고는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이 배에 타신 주님은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을 명확하게 하실 때까지 결코 이 배를 침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배를요 침몰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와 같은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탔다 할지라도 풍랑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어려움들을 보게 되고요. 또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노년에는 또 물질과 건강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언젠가 아이를 키우다가요, 이 녀석이 아주 어릴 때 3살인가 4살인가쯤 되었을 때에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빠 예배 드리러 가니까 내려오지 말고 거기 있어 하고는 제가 먼저 계단을 훅 하고 내려가는데 애들이 말한다고 말 안 듣지 않습니까? 뭐 3살 4살이니까 그 높은 계단을 깡총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내려오나 싶어서 내려오지 말라는데도 그냥 내려오게 지켜봤더니요, 아니나 달라요. 3개 4개 내려오다가 앞으로 콕 하고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콧잔등에 이 입술에 계단 모서리에 톡 찍는 바람에 피가 났어요. 살펴보니까 제법 피가 좀 많이 나서 병원에 가서 이거를 조금이지만 꼬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 입술 위에는요 작은 흉터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왜 이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 하고는요 불평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소망이고 희망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개화기에 언더우드란 선교사가 25살에 조선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약 31년 동안 그가 이 땅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조선 땅을 위하여 드렸던 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래요.
풍랑이 있는 이 땅에 찾아왔던 언더우드.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만남을 믿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그의 젊음을 바치게 되지요. 그 일을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만나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조차도 믿음의 순례의 걸음 속에 찾아오는 한 단계 도약의 디딤돌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함께 배를 탔다면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큰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광풍보다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살아왔던 그들, 풍랑이 일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원명과 불평으로 주님께 말씀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평안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만난 그 어떤 태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평안케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큰 광풍이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진 그 순간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경외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4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났다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탔다면 풍랑이 올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붙들고 믿음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오니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